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그때가 떠오릅니다. 몸이 아파서 내 마음에 바람이 있고 또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다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병나고 싶고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싶고 해결받고 싶어서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호칭이 이제 불리워지고 점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아 성취 혹은 소원 성취,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니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께 속한, 즉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많이 변해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죠. 전에는 폭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일생 그 사랑을 묵상하다 이제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터키 지방을 갈 때에 그가 비시디의 안디옥과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동네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끊임없이 따라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무시하는 말을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들의 유대교의 정체성이 무너져버리고 그들이 신념이 깨어지니까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 더베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린치를 가하죠. 특히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많이 아파요. 시리아에 갔을 때에 조그마한 꼬마가 시리아 하마라는 동네에 갔을 때에 조그마한 꼬마가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왜? 그 친구는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거든요. 사람인데 이상한 말 하니까 돌을 던지더라고. 구슬보다 작은 조그마한 돌멩이인데 맞아도 진짜 짜증날 정도로 아팠어요. 제 이야기 말하고 지금 설교 원고에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넘어갑니다. 어쨌든 돌에 맞는 거 진짜 모욕적이고 너무 아파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돌로 쳤으면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오고 난 다음에 지체들이 가보니 다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돌에 맞아가 진짜 그반 죽었는데 일어나서 이 바울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돌맞은 더베로 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왔던 길을 돌아서 갑니다. 성경에 돌아간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지금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갑니다. 아니, 그반 그런 죽을 고생했으면 지도를 잘 보십시오. 거기서 계속 더베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자기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돌에 맞았으면 차라리 이제 위로받기 위하여 내 아버지 있는 다소에 가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바울은 다시 자기들이 돌로 친 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느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믿음에 붙여놓기 위하여서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그가 편안한 자기 형제가 있는 다소로 동쪽으로 가면 될 터인데 온 길로 다시 돌아서 거기로 갈까요? 아무리 봐도 그가 미쳤습니다. 그가 미친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 뇌지 선교 CIM이라고 하죠. 창시자가 누구죠? 허슨 테일러. 그 사람이 70몇 살에 그곳에 죽을 때까지 일생 중국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했는데 중국 내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가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갑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후원금이 딱 멈춥니다. 얼마 지나서 그의 선교 방법에 대하여 선교단체, 그를 보낸 선교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해 속에서도 그는 내지로 들어갑니다. 네 명의 자녀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인 아내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도 그는 또 내지로 들어갑니다. 어하단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외세를 밀어내고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난이 발생합니다. 그가 일궈 놓았던 내지 선교회에 58명의 동력자들의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21명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허슨 테일러는 또다시 내지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그를 그 거리로 이끌어갑니까? 하나입니다. 허슨 테일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미치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에요. 힘도 아닙니다.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높이를 묵상하는 삶의 모습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힘쓸 것 하나입니다. 주께서 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성경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을 오후 12시가, 낮 12시가 됐습니다. 성경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 지금의 시간이거든요. 6시로 9시까지 어둠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깜깜해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깜깜해졌어요. 왜요? 개기일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깜깜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이상한 사건을 성경에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성경에서 왜 그런 것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한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죽어 장사했는데 다시 사람들이 살아 걸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현상들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저는 여러 번 반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것이? 왜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저의 성경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왜 온 천지가 깜깜해졌느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지구 땅덩어리를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대하여 마음을 잠시 놓았기에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잠시 풀렸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눈을 가리고 싶고 이 통치를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 큰 아픔이요, 비참함이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피도 새끼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허드슨 텔레에게, 아니 누구에게? 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녹아지고 이해되고 사라지면, 그 사랑이 내게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맞습니다. 병 낫고 싶어서 맞습니다. 저도 병 낫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미쳐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신앙의 여정 많은 사역하실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아침마다 묵상해야 될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구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끌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값싼지. 그래서 찬송가 38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곧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그 은혜에 매여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왜 그렇게 멈추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내지로 갔습니까? 그의 몸에 완전히 병이 있어서 인국 땅에 머물 때에도 그를 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자기 아내 곁에 묻히도록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변순영 성교사와 제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것도 말씀의 끝부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5장 1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와 죄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께 창조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네가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의 직분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증인으로 살자, 종으로 살자라고 제가 이 지음 시작할 때 말했을까요?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저한테 이 말씀을 하고자 늘 말씀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히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너의 인생의 노트에 무엇을 기록해 두었느냐? 그 인생의 노트에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순간 나의 왕은 주님이 아니셨고 만몬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뭘 먹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크게 키울까? 이런 것들은 다 만몬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었어요. 목사였지만 목사라고 불리우고 목사 사고에 몸부림치지만 순간순간 제 인생 노트의 주인은 그곳에는 만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나의 주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며 다시 삶을 새롭게 십자가를 고쳐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의 삶을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칩시다. 제가 약속했거든. 설교 길게 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건너갑니다. 수많은 원고가.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되어 이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끼어 넣은 것이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종이란 말 잘 아시죠?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이 종입니다. 정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종이어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선교지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선 그곳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글골적 빈들 같은 곳에 서 있어도 그 땅이 괴로움의 땅이 아니라 카라 기쁨의 땅에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